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욕심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말씀들이 우리의 입에서 찬양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허물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죄를 짓기 쉽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어한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계속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악인의 입에는 화가 머금어 있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수요일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하였고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은 이러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경고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고가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잠언은 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은 여호와 경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주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든 탑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탑이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말 한마디로도 그동안 세워놓았던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평생을 살아 지혜의 탑을 쌓았지만 가벼운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인생의 많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부귀와 가난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여러 일들을 바라보며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를 때도 사람의 말이 있었고 성공과 실패에도 기쁨과 슬픔에도 말에 따라 달라졌고 부귀와 가난에도 말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에 대한 주의와 신중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말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에 대한 주의를 듣고 말의 위험성을 인정하며 내 입에 신중함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며 나의 입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과 같이 말을 많이 하면 죄를 짓기 쉽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신중함으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수능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하고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수능과 같다는 것은 순전하고 온전한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큐티책을 보시면 교육이라는 단어 앞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돌보다, 양을 치다 라는 의미를 지님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다는 것은 올바른 길만 제시하는 것을 넘어 풍족하게 먹이는 의미도 포함하게 됩니다. 의인의 말은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고 지식이 없어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의인의 혀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반대로 악인의 입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데 악인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악이 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에 아무 가치가 없다면 그 입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이 나오고 그 마음에 지식과 생각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식을 전해줄 수 없게 됩니다. 악한 자의 마음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그의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러한 마음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이 수능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잘 사용하는 자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지만 이 힘을 잘못 사용하는 자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시의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말의 힘을 잘 제어하여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의 힘을 제어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3절에서는 즐거움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솔로몬은 진정한 즐거움은 지혜로 낙을 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저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4절과 25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다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결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모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회오리 바람과 같은 환란이 지나게 될 때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이 남아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사라지게 되고 의인은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과 방탕이 주는 매력에 빠져 악한 길에 서게 된다면 잠깐의 쾌락과 같이 잠깐 좋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굳건히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기를 즐거워하며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말에 대해 신중함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풍성하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부담으로 오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떠나가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인생, 어떠한 환란의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에 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신중하게 말을 하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주셔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 주님의 붙드심과 복주심이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